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 렘블란트의 유명한 그림, 우리 저기도 붙어 있는 그 돌아온 탕자 말고 또 그의 렘블란트 그림 중에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셉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게 지금 배터리가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아기 예수님 있는 요 오른쪽 끝에 여기 부분 여기 있죠. 여기에 그 위로 이렇게 물이 있죠. 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물이 부어진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그런 뜻으로 렘브란트가 그렸고요. 그리고 빛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비춰지는 것,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그렸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밀집 위에 있던 것은 밀로 그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하시고, 또 여기 빨간 예수님이시고 여기가 이렇게 구유에 쌓였는데 구유에 빨간 보자기가 덮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빨간 피, 곧 보혈, 우리의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요셉이 있습니다. 자, 아기가 낳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받치고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봐야지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걱정띵 빛으로 이렇게 턱을 깨고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손은 이 지팡이도 놔버렸어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전에 임신 초기에 이 아기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아기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해서 그땐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이거 어떡하나? 물론 저건 내 아기다라고 온 동네방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저게 내 아기가 아닌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저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때 이런 것이 과연 교육이 됐을까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 요셉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자기가 근심 걱정이 많아요. 저게 아무리 그래도 저게 내 DNA가 아닌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마리아를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기 혼에 임신한 것 같기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근심으로 지금 턱을 베고 걱정 근심 표정으로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도 놔버렸어요. 렘브란트는 요셉의 이 모습을, 이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고민이 따라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어떤 고민이? 야,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마음을 먹었고 이런 추한 생각, 이런 혼란한 생각을 가졌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아마 지금까지도 하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 요셉이 그 위대한 아기 예수님을 낳고서도 지팡이를 손에 잡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이 고민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민 없이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고민하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100배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기특하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어떻게 해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요셉을 등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등을 두드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을 귀하게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무쌍합니다. 오늘은 내가 좋은 마음이지만 내일은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오늘은 내가 선하고 천사의 모습이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히 오래 믿은 사람들끼리 더 심해요. 나는 교회에서 목사하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일말에 흔들림도 없다. 나는 굳건한 믿음이고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마치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런 모습의 사람, 어찌 보면 참 그게 더 추하고 역겨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추한 모습, 추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역전에 이렇게 가보면, 영등포역이라든지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좀 그런 그 환락가가 많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 그 젊은이들, 군인들에게 호객행위를 해요. 옷 잡아 끌어요. 그런 사람들을 속어로 삐끼라고 하잖아요. 하룻밤 묵고 자고 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런 유혹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삐끼들로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 손을 끊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추잡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나를 그런 길로 유인하는 호객행위가, 삐끼들이 호객행위를 할 뿐이에요. 나를 흔들어 버리려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나를 흔들으려고 그들이 나를 삐끼를 통해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추잡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를 향해서 호객행위를 한다고 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호객행위하는 삐끼기들이 호객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다. 비록 그 죄악들이 나를 호객행위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서 나를 빼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신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기도한다. 이 마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민거리 있다고 하는 거, 누구나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벌판을 가로지르는 코끼리처럼, 코끼리 그 거대한 발에 자풀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냥 아랑곳하지도 않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당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흔들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끔 나를 흔드는 호객하게 하는 죄들이라 하고, 내가 그 존재가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추잡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마음 굳게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다짐을 우리가 갖고 살면 되는 겁니다. 보면 역사는 항상 다수와 소수의 충돌에서 역사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소수는 다수에 의해 정복당하기도 하고요, 또 동화되기도 하고요, 흡수되기도 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소수는 항상 사라지고 다수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소수가 살아남은 두 집단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유대인이고요, 하나는 초기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이나 그들은 소수였어요. 다 초기독교인들이 뭐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몇 명 됐겠습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 작지만 그 당시엔 얼마 작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의 특징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그들은 철저히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뒤엎으려고 하고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나는 세상 내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나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게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굳게 살아남게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바탕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린 보통 하면요, 거룩함 하면 자기 감정도 억제하고 행동도 억제하고 하다 보면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심리적인 감옥에 갇히면서 살아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저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도 안 되고, 저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하면서 자기를 옥죄면서 사는 아주 감옥에 갇힌, 심리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요, 거룩한 마음은
이 건강한 마음의 바탕 위에서 있을 때 거룩한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 가면 그 경상남도인가요? 그 거창에 거창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세우신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훌륭한 아주 장로님이신데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신 그 거창고등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그 졸업생이 그 졸업할 때 읽은 그 답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고인은 거창고등학교에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거창고등학교인을 빛이요 소금이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런 이 건강한 일상생활. 내가 심은 농작물은 누가 먹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지은 이 집은 누가 들어가 사도 비 안 새고 튼튼한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위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에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는 내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그렇게 모습을 살 때에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고민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요셉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인데 어째서 의로운 사람이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소문을 내거나 법정에 가져가면 그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복수한다는 심정으로 소문을 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복수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드러내놓지 않고. 아직까지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도 하기도 전이에요. 그냥 자기가 확인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사실 그 상황에 그 당시는 여성으로서의 그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던 때 아닙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5,000명 할 때 누구 뺐어요. 어린아이도 뺐고 여사도 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자가 무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리아가 멸시당하지 않도록 소문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리아와 자기와의 관계를, 약혼한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했던 이 배려하는 마음, 참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순결한 마리아도 필요했지만 이와 같이 의로운 요셉도 필요했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이거 순결했거나 또 이거 의로웠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그랬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은 이 둘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만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의로운 요셉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순결한 믿음만 보지 않았어요. 요셉의 의로운 마음까지도 봤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배려했던 그 요셉의 의로움까지 보았던 겁니다. 그만큼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았던, 그것을 보고 성경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용과 배려. 그 아스퍼거 디스오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종의 자폐증 스펙트럼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자폐증은 좀 그 언어 발달도 뒤지고 또 인지 능력, 지적인 능력도 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다 스펙트럼이지만, 자폐증 스펙트럼이지만 아스퍼거 디스오더는 잘 몰라요. 언어가 뒤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지적인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늦게 발견됩니다. 청소년 때 발견되거나 아니면 어른이 돼서 발견하거나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아스퍼거 장애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전혀 없어요.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만 의미 있다고 하면 남에게도 의미 있는 걸로 여겨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앉아서 있을 때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은 여당 쪽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야당 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 얘기 꺼내면 특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요즘은 미국도 요즘 그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완전히 양극화가 돼가지고 서로 난리 나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나와 반대되는 의견에 있는 사람이 있다, 상대방이 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그중에 만약에 자기 얘기를 거침없이 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욕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있는 데서 신경을 안 써요. 어찌 보면 아스퍼거 디스오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이해심이 없고 배려심이 없고 관용이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 관용, 톨러렌스라고 그러죠. 배려심. 우리가 잘 아는 그 돌아가셨지만 박완서 씨 한 말씀만 하소서, 언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책 한 말씀만 하소서. 자기 아들, 남편도 세상에 잃고 그해 또 26살짜리 의대생 아들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의 그 충격은 글쎄요, 저희들은 안 당해봐서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생떼 같은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어미의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밥을 먹어도 다 토했대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했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니까 1년을 지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남편 세상 떠난 거는 좀 괜찮은가 봐요. 아들이 되는 게 아팠나 봐요. 자, 그런데 1년 지나가니까요, 그때 깨달은 것이, 야, 내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지만 내 원망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것은 내 원망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침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던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이해해 주시려고 하고 배려해 주시려고 하고 참아 주시고 관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실망할까라고 하는 그런 배려심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요셉을 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종교인도 있고 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직종, 직업도 각종 다른 직종의 사람도 있고 또 학력도 천차만별이고요. 재산의 소유도 각양각색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분류할 때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사람을 구분하는 때 딱 두 부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호감형, 호감, 하나는 비호감. 이 두 부류로 분류해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와도 상관없어요. 나와 똑같이 기독교인들은 호감이고 기독교인이 아닌들은 비호감이다. 그렇지 않아요. 종교와 상관없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의 유무와도 상관이 없어요. 딱 호감과 비호감 두 가지뿐이에요. 그런데 이 호감과 비호감을 가르는 기준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참 호감이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비호감의 사람으로 갑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 낮은 사람 밑에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순한 양, 그 털 깎는 양이 들어갈 때에 아무 말 안 하고 자기를 몸을 내맡기는 것처럼 순한 양이 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낮은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온갖 수모를 무기력하게 참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 낮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낮은 그 순한 양가처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오르셨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겸손하되 이른 양처럼 낮은 모습이되 예수님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회의 모토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목회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들 봤죠. 괜히 배 나오고 어함거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아야 한다. 당당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거지만 당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과 같아야 되는 거지만, 어린 양처럼 되려야 하지만 늑대보다도 더 강해야 돼요. 그래야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마음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탄생시킨 의로운 요셉,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흔들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 우리가 잊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늘 의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